오늘은 이 교리교육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사 가운데 이 교리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정두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그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또 교육과 선교와 교리교육 또 역사신학 이런 것을 함께 전공하시면서 나온 박사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교육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교리교육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국의 교리교육은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정리한 논문을 내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여성들의 종교개혁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학문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제가 더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교리교육,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일인지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진정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지난번처럼 시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짧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카페에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이 교리교육의 역사를 제가 요약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교리교육의 가치와 이 역사를 깊이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교리교육의 역사를 살피는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참 많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혼란이 오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쪽을 보시면 이건 제 구글에다가 코로나 교회라고 검색한 것이고 이쪽은 네이버에다가 코로나 교회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연구가 열리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주제인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산산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부흥이라고 일으키는 그것을 의지하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가 오가고 모이는 예배가 사라지니까 사실 한국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때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첫째 부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부분을 잘못했구나 라는 반성하는 부류에 되시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라면서 변명하는 부류일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 중에서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자, 교회의 본질은 여태껏 우리가 가져왔던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강조하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교리교육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한 교재가 번역되어 나오고 있고 교리교육과 관련된 서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는 거, 교리교육의 역사라는 책을 살펴보면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정두성 박사님은 크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오해를 해명해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교리교육을 16세기 교회개혁 운동이 낳은 유산으로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 한국교회 교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한국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지나친 복음주의 성향과 그에 따른 교육 방침으로 보는 것이다. 즉 한국교회 교리교육은 이 땅에 교회가 소개되는 그 처음부터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이 이 두 가지를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교육, 이 교리교육이라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 전에 교회는 없지 않았냐, 사도들이 이걸 했냐,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이 책은 밝혀주고 있고, 둘째로는 우리나라 한국의 교리교육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는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첫 부분, 16세기 그 교리 교육이 오늘날의 우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 오해에 대해서 함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16세기에 이루어진 종교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이 그 당시에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흘러나오는 전통적인 교회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이 책에서 밝혀주면서 이 역사성과 전통의 중요성을 밝히며,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 교부들과 그 교회에서 행해오던 교리 교육을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어받았다면 그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까, 이 문제를 밝혀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 교육은 성경과 교의를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교리 교육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항상 함께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단어의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후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성경을 떠올릴 때는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규범하는 규범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1차적으로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이에요.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두성 박사님께서는 성경과 교리를 거의 같은 묶음으로 이해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성경을 기억하실 때는 항상 규범하는 규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는 성경에 의해서 규범된 규범이라는 이해를 지니셔야 합니다. 성경은 규범을 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규범이고, 성경으로부터 규범된 규범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리고 교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교의라는 말은 이와 같은 교리를 한 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의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 교리는 규범된 규범, 교의는 공적으로 선포된 그 가르침,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이와 같은 교리와 교의를 가르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리 교육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규범된 규범으로서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공교회적으로 선포한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인 교의와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는 이 교리, 이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교리 교육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리 교육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 교육이란 뜻을 지닌 영어식 표현 카테케시스의 이 어원은 헬라어 카테케오이다. 카테케오는 알리다, 정보를 주다라는 뜻인데, 주로 소리를 내어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다의 의미로 잘 알려진 단어는 카테키오보다는 디다스코이다. 분명 두 단어 모두 가르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타낼 때 두 단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카테케오이고 둘째는 디다스코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죠. 디다스코는 가르치는 행위를 강조한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장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된다. 디다스코라는 이 말은 가르치는 행위 자체만을 말해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냐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걸 보시면 반면에 카테케오는 가르치는 행위는 물론 가르치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나타낸다. 카테케오가 품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은 복음, 믿음, 교리이다. 다시 말해서 카테케오는 그 단어 자체가 누군가에게 교리를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리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 이 교리 교육을 우리가 흔히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카테케오에서 왔는데, 카테케오는 그 가르치는 행위를 넘어서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까지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복음과 진리와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리 교육이란 말의 어원을 알게 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교리문답서라거나 요리문답으로만 번역된 이 카테키즘이라는 말의 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하게 그냥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만 카테키즘을 번역하고 있지만 이 카테키즘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교리교육서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교육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문답의 행위만을 한다가 아니라 교리 자체에 대한, 복음 자체에 대한, 진리 자체에 대한 그 교육서를 통해서 교육한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교회는 이를 교의로 공포한다. 저자의 표현을 빌려서 이제 교리와 교의와 신앙 고백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입니다. 저자는 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교리는 영어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이다. 따라서 교리를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말합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의 뜻이다. 그래서 교리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고 이것은 신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 그 자체,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성경이 규범한 규범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또 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리가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면 교의, 도그마라고 합니다. 교의는 성경의 진리인 교리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교회의 고백적 결정이다. 핵심은 교회의 고백적 결정이에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제정한 모든 교의는 무효하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교회의 힘으로 많은 사제들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그 선포한 공포한 신앙 고백, 공포한 교의는 절대 어떠한 오류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체제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전통에 막강한 권위를 부여해서 어떤 신앙을 낳게 되냐면 성경을 제1의 가장 우선되는 오직의 권위로 삼지 않고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전통을 강조해서 성경을 그것으로 인해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낳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의를 공포하고 교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와는 다른 교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무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포가 무효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포할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 그 교의가, 그 신앙 고백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톨릭 교회의 교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교의가 비록 합법적인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지 교회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최종의 권위는 규범하는 규범으로서의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포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공포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어떤 크리스천이 신앙은 이런 거다 말해가지고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기반해서 그것과 일치하는 교회의 교의가 나왔다면, 그것이 공포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야말로 교의입니다. 공교회가 선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신경 그 자체에 있어서는 어떤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그 가르침은 성경의 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의의 고백적 표현이기 때문에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또한 장로교회의 교의, 신조라고 불리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조라고 불리는 신앙의 규범들을 받으시오. 그리고 받은 신조를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매일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잠들기 전이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신조를 굳게 무장하시오. 이 말은 신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파생되어서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상태로 교회가 교의를 공부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에는 충분히 마땅히 따라야 될, 고백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잠들기 전이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신조로 굳게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잠들기 전이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맺어내야 될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일 텐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텐데, 그 삶을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기반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될 텐데,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그 삶이 나오는 것일 텐데, 우린 매일 반복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린 자기 전이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묵상하고 잠들기 전이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조를 굳게 무장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 자리로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에 나오실 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어떠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뭐 암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굳이 눈 감고 외우실 필요까지 없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 추천드리는 방식은 눈을 뜨시고 오히려 성경책을 펴고 그것을 천천히 묵상하며 따라 읽는 방식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내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함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교리 교육에 대한 먼저 처음의 서론이에요. 교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교의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교리 교육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리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교리 교육입니다. 초대교회 교리 교육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의 개종이고, 둘째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 출생이고, 셋째는 이단 세력에 대한 방어입니다. 먼저 첫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기 초대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의 수가 참 많아져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정착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율법과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 유입된 이방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올 때 유대인도 왔지만, 유대인은 비록 교육이 쉽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 문화 자체와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방 문화와 종교로 많이 찌들어 있었고 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초대교회의 교육 방침이 교리 교육인 거예요. 이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영접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비교적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어요. 그 자체가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신론적인 사상과 쾌락주의적인 사상과 이 모든 시대 사조에 물들어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육은 하나의 지식적인 전달보다는 그 비중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교육은 세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세례 교육은 이 삶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육 목적은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새 신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와도 더 탄탄한 그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었겠죠.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세례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 우리 인간한테는 참 많이 고안되어 나와져요. 세례는 눈에 보여지는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표징을 미신적으로 우상으로 삼는데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 많이 죄를 짓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겠다. 좀 미루고 받아야겠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세례를 미루고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에 대한 관점이 파생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신자가 죽기 직전인데 제발 와서 세례 좀 베풀어줘라. 이러한 요청을 교회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의 개종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교육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둘째로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 출생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개종한 유대인이고요. 둘째는 개종한 이방인이고 셋째는 성도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육은 아무래도 세례자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개종자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이방인 개종자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이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강조했어요. 자녀에 대한 교육은 교회에 있기보다 부모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이단 세력에 대한 방어입니다. 초대교회가 진리에 기반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선포하는데 초대교회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세력이에요. 초대교회 시기에는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공격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신이시냐 인간이시냐 이 신인 양성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격은 삼위일체에 대한 공격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초대교회에 공포하게 된 그 교의들, 신조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자는 초대교회 교리 교육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새신자 교리 교육은 단지 새신자의 교회 정착만이 아니라 이단의 사상에 대항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교회의 필연적 사역이었다. 이때 행해진 이 세례 후보자 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후보자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매우 강조되었기 때문에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다하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때 세례 후보자 학교에서의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식의 강의 형식이에요. 그 둘째로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진행하는 대화식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문답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교육은 이와 같은 대화식 교육이었는데, 이 대화식 교육은 선생과 학생의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그 기간이 무려 2년에서 3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흔히 이 세례 후보자 교육의 의미가 2년에서 3년까지 가지는 않아요. 길어야 1년이 될까 말까인데, 이 초대교회 때는 약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세례 후보자를 교육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적어도 2, 3년은 돼야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 변화된 삶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세례 후보자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무엇이냐면 그 삶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쏟으면서 초대교회는 이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 후보자는 일종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험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삶이 변화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 세례 후보자는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세례의 적임자가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 양성에 있어서 단지 지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배워가는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세례 후보자 학교를 통해 세례에 필요한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실생활에서 증명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세례가 허락되었다. 이처럼 세례 후보자 교육이라고 했던 것, 이 초대교회에 행해진 이 교리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이겁니다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식의 생활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행해진 교육은 대부분 성경과 사도신경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이 이 세상 문화에 희석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세례 준비자들, 후보자들은 사도신경을 배우고 익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행했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나 순교자 유스티누스 등은 변증서를 작성해 직접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교회는 점진적으로 신조와 정경을 만들어 기독교의 규범을 만들어 갔다. 또한 이후 교회 회의를 통해 기독교의 통합된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고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교회의 이름으로 정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이 교육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교육은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사역이었다. 둘째, 초대교회의 교육은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셋째, 초대교회의 교육은 전적으로 예배와 연계된 교육이었다. 여섯째, 초대교회는 삶의 변화를 교육의 내용 중 가장 강조하였다. 일곱째, 초대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칠 때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아직 이때까지의 특징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그 교의를 만들고 이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변화된 삶의 측면에 강조를 두고 교육했던 게 바로 이 초대교회 교리 교육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입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성도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성도가 된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땅히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아가고 교회의 연합체로서의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교회 교육 시대에
교리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교리 교육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세기 교회개혁 운동은 마틴 루터의 말씀에 대한 각성과 로마 카톨릭 체제, 교회 체제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루터가 중심이 된 교회 운동이 개혁 운동인 것은 성경이 이 운동의 권위이자 동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루터의 교회개혁 운동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낳았다. 즉 교회 개혁의 움직임은 체제의 개혁만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졌고 이 또한 성경 중심이 그 핵심이었다. 교회 개혁 시기, 우리 흔히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이 종교 개혁 시기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을 행했어요. 그리고 루터 또한 교리 문답을 작성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이 16세기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은 마치 죽은 교회와도 같았어요. 혹자는 당시 독일 교회를 바라본 루터의 마음을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루터가 바라본 독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고 설교한다고 말하고 예배한다 말하고 성도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모습이고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 국민들의 신앙을 불구로 만들고 있는 성경적인 무지를, 그 성경에 대한 무지를 교리를 통해서 타파하고자 한 겁니다. 교리를 가르침으로 성경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당시에 무시하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리 교육을 아주 단순하고 우매한 가르침이라 한 번만 대충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겼다. 그들은 교리 교육서를 읽자마자 구석에 던져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읽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심지어 어떤 귀족들은 교리 교육서만 있으면 스스로 모든 것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에게 목사나 설교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한 이들까지 있었다. 매우 교만한 현실이에요. 그냥 한 번만 대충 읽고 대충 입으로 고백하면은 나 이 정도 알았다, 됐다.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신앙생활 하는 거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루터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교리 문답으로 아침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매일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과연 교리 문답서를 손에 쥐고 진짜 달고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 지식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교리 문답을 대하는 분들 몇이나 계십니까? 물론 각자의 열심을 다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볼 때 루터가 바라본 이 당시의 모습과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루터가 고안하고 열심을 다했던 게 교리 문답이었어요. 루터는 교리 교수법 중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루터가 행했던 많은 그 루터의 교리 교수법은 문답이에요. 그는 교리를 가르칠 때 문답식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묻고 답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이 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전에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지 스터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참 많이 질문해요. 지겨울 때까지 질문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도 교리 문답하고 있지만 계속 물어봐요. 찌르면 나올 때까지 삼위일체가 뭐냐? 우리가 왜 사는 거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성경에 어떤 지식들이 담겨져 있냐? 이런 것을 끝까지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볼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업의 성취도를 알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지식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 교육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교리 교육의 수준을 낮추지 높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유익을 알기 때문에 루터는 문답의 형식으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터 또한 교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가볍게 살펴봤고 이제 칼빈을 보겠습니다. 위에 잘못 나와 있는데 칼빈의 교리 교육이에요. 프랑스인인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리 교육서를 작성한 이 배경도 루터와 참 비슷해요. 칼빈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이 묘사한 당시 제네바의 기독교 상태는 일할 수 있는 사역자 부족, 기독교를 등한시하는 분위기, 교육의 원리가 없을 정도의 열악한 교육 실태 등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제네바 시민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칼빈의 교육 철학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인간관이에요. 칼빈의 인간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교육을 할 때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과 가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어떠한 교육을 행한다는데 우리한테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또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교육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새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칼빈은 교육은 절대 개인의 즐거움이나 단순한 지적 호기심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후에 교리교육서를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만든 교리교육서는 제네바 교리교육서라고 불리고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칼빈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기독교 강요와 함께 요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1537년에 처음 작성한 이 제네바 교리교육서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4년 뒤인 1541년에 칼빈은 제네바 교리교육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어린이들과 10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 작성을 했습니다. 문답식으로 작성된 1541년 버전의 제네바 교리교육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고 총 373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교육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질문에 질문자와 대답자가, 질문자는 목사이고 대답자는 어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네바 교리교육서입니다. 1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지? 이런 어린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에서 목사는 또 묻는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 어린이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배우기 참 유익한 거예요. 오늘 예담이가 와 있는데 예담이가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지? 라고 하면은 예담이가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제정했던 제네바 교리교육서예요. 칼빈은 학교와 교회에서의 교리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당시 있었던 유럽 전체와 스위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 제네바에서 이 교리교육서가 잘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이 만들었던 제네바 교리교육서는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들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파생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의 1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이에요. 제네바 교리문답의 1문,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칼빈 당시의 이 교리 교육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널리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게 칼빈의 제네바 교리 교육서입니다. 이 교회 개혁 시기, 종교 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교회 개혁 시기의 교육은 교회와 국가의 협력 사역이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교회의 독자적인 사역이었어요. 각 교회가 그 교리교육에 열심을 다했고 신앙 고백을 제정하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면, 종교개혁 시기, 교회 개혁 시기가 되었을 땐 이제 교회가 국가와 함께 협력하면서 공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리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그게 쉽지 않지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가능했어요. 학교가 하는 역할 또한 교리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당시였습니다. 둘째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교회 개혁 시기의 교육의 특징이에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목회적 교육적 역할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에 의해, 학교에서 교회 교사들에 의해 충실히 감당될 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실현됨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매주일 목사들이 설교나 강의를 통해 교리를 선포하면 주중에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 선포된 교리를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족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연결되는 교리가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교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교리의 선포는 교회에서 목사의 몫이며, 교리의 적용과 실천은 가정에서 부모가 맡아야 할 사역임을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은 분명히 가르친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쯔빙글리와 존 녹스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종교 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의 특징으로서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둘째로는 가정과 부모, 이 내용이에요. 부모의 교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고, 교회는 교리권을 지녔으므로 마땅히 목회자를 통해서 교리가 선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적용지가 어디 있냐? 가정에서의 부모라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교리 교육입니다. 셋째로, 종교개혁 시기, 교회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은 학습 능력에 따라서 교리를 교육했습니다. 교리 교육은 그 자체로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그 신학 사상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 서적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우리 문답도 어렵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신학 책들을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하물며 어린이들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고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도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서로가 어떠한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행한 것이 이 종교 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되게 공통된 구조로 교리 교육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교리 문답, 모든 교리 교육서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비롯된 그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데 열중했고,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된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을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데 매우 열중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시대, 초대 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의 구조로 교리 교육서가 작성되었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개혁 시기, 종교개혁 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합된 교리 교육서가 없었어요. 한 지역과 한 국가가 인정하는 교리 교육서는 있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 교육서가 있었다면 그 제네바 교회, 그 스위스 제네바라는 지역은 그걸 믿고 따르죠. 하지만 유럽 전역과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조를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통합 교리 교육서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수성 박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교회개혁 운동의 1세대들이 그 화려한 여정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시기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까지 개신교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저항 세력은 반교회개혁 운동이었다.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면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이때부터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종교개혁을 죽이기 위한 반교회개혁 운동이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는 학문적인 반격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렌트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로마 카톨릭도 이전에는 하나의 공포된 신앙 고백이 없었고 교리 체계가 없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운동에 맞서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학문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와는 대립된 교리의 대상으로 여겼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더 사건이 터집니다. 17세기 초가 되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 사상인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종교개혁의 신학을 의심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 당시의 교회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럽의 교회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연구했고 함께 공동의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 모임이 무엇이었냐면 도르트 총회예요. 여기서 선포된 신조가 무엇이냐면 도르트 신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알미니우스라는 이단자가 발생했고 그 이단자로 말미암은 후배들, 그의 제자들이 항변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을 따를 수 없고 베직 신앙고백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닐 수 있고 어떠한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자 많은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포한 게 도르트 신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만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새 고백서 혹은 새 일치 문서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 새 일치 문서, 영어로는 세이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와 도르트 신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흔히 이 세 가지를 믿고 따릅니다. 그 개혁 교회들의 표준 문서가 바로 이거예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통합적인 교리교육서가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을 말한 것처럼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되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교육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서는 영국의 장기 국회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의회 기관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두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와 또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예요. 이 두 부류가 마땅히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게 영국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일랜드의 카톨릭 군대가 왕당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오고 있다는 정보에 의회파, 청교도 중심의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에 긴급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장로교회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국의 특징을 나눴었죠. 영국은 연합국이에요.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위에 위치해 있고 잉글랜드는 밑에 있는데 흔히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교회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이 교회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예배 형식이나 예전이나 세례에 대한 부분이나 성찬에 대한 부분이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어요. 교회가 국가에게 속해 있는 에라스투스주의, 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이 전해지고 존 녹스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전해졌을 때 이 장로교 국가가 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면서 국가와 분리된, 흔히 오늘날의 말로는 국교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교회 신앙을
자유롭게 지키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왕당파와 의회파가 부딪히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이 왕당파를 지지한다고 오고 있으니까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의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스코틀랜드는 군사를 보내 의회파를 도울 것을 약속하면서 무엇을 조건으로 내미냐? 영국의 성공에도 스코틀랜드처럼 진정한 종교개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너희 그 약속 이룰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스코틀랜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특별의회의 목적은 영국 성공회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나 유럽의 개혁교회처럼 이제는 성공회의 모습을 버리고 국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칼빈주의의 모습으로 변화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이후 의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최초의 의회가 모였을 때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이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하던 신앙고백서인 39개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의회는 이 39개조를 우리 개혁주의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들은 이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 여기에 머물지 않았고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요. 1646년에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됐는데 의회는 그 신앙고백서에 성경 구절의 각 줄에 달아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1647년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식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신앙고백서가 완성이 되고 이후에 의회는 교리교육 목적을 위해서 교리교육서로 소교리교육서와 대교리교육서를 나누어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이 교리교육서를 만들기로 제정했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의회의 고문으로 역할하던 스코틀랜드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의원들의 생각에 기독교 교리를 하나의 교리교육서에 담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래서 의회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목회자들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초보자들을 위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교리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넘어서서 더 교리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회는 교리교육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 두 개로 나눠서 만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진 거예요. 대유리문답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체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소교리교육서, 소요리문답은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채택되고 1907년에는 한국 장로교 동노회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고신 측과 합동 측과 통합교단의 합법적인 교리교육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의 특징이 있어요. 당시 유럽엔 이미 수많은 교리문답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루터도 만들었고 누구도 만들었고 칼빈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원들은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전의 교리문답들의 구조와 문답 형식에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교리교육서, 대부분의 교리교육서, 교리문답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질문 의존형 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루터의 소요리문답, 이걸 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답이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 오타가 맞네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교육서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교육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또 질문과 답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질문을 정확하게 숙지해야지만 답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답이 별개로 존재하면 정확하게 더 큰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루터의 소요리문답 보세요.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 문답, 이 답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학생들은 질문까지도 통째로 외워버려야 됐어요. 이와 같은 질문 의존 답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교리 교육서들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교육서를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교리 교육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답변의 모든 문장은 언제나 그 자체로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입니다. 둘째, 답변의 내용 및 문장은 절대로 질문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1문부터 생각만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는 질문을 몰라도 유익한 문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질문을 몰라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모든 답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구가 된다. 이 말은 답변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넷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육서 답변의 모든 문장은 하나하나가 다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교리 교육서에는 이전까지의 교리 교육서의 핵심인 구조 중에, 그 핵심 구조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이 빠져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리 문답은 다 사도신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요리 문답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했던 게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신앙 고백은 교회가 공포한 교의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그걸 의도해서, 물론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교리 문답에 넣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원들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만을 의존하는 형태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직 성경이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교육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서가 당시 유명한 교회 개혁자나 덕망이 있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교리이고, 이 교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교리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교리교육서의 저자는 성경의 저자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리교육서 저자의 이러한 위치를 감안할 때 교회 개혁의 대가인 루터나 칼뱅의 교리교육서가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교육서가 한 인물의 작품이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 교리와 그 학습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루터와 칼뱅이 만든 교리교육서는 그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루터의 신학, 칼뱅의 신학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루터나 칼뱅 같은 인물이 오히려 추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교리교육서는 앞에서 제시한 위험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저자의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상을 삼고 대표자를 삼고 한 인물을 추앙하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한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대통령을 추앙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익숙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루터의 교리문답이나 칼빈의 교리문답만이 우리의 공식적인 문서가 됐다면 우리는 한 지도자를 따르고 한 지도자를 추앙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특징은 한 인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서의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교육서는 역사의 운행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작품이 분명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 신앙고백서와 교리교육서에는 하나님과 성경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교육서만의 독특한 특징이자 그 의미가 아닌가 싶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교육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국 교회 교리 교육으로 나아갈 길,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반면에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행동은 그 방향성을 상실한다. 다시 말해 바른 교리에 기초하지 않는 행동은 위험하다. 이 말들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행함과 교리에 부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질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통계가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현재 많은 통계 자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큰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로서의 힘을 마땅히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은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일삼아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약 20년 전에 미국 교회의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교리 교육의 부재, 바로 이것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바로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서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합니다. 첫째입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 교리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목회자의 설교 주제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41%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한다 라고 대답했고 34%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룬다 라고 대답했고 그에 반해 기독교 교리와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기독교 윤리와 삶의 문제를 다룬다 라는 것은 12.6%와 12.2%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교리 설교를 통해서 교회 개혁 운동이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강조했고 칼빈도 설교는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는 하늘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고 명료화하며 적용하여 성도들의 교리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도 루터처럼 이 둘은 1년 동안 교리 설교를 오후 예배 내내 했습니다. 1년의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에 따라서 오후 예배는 무조건 교리 설교를 했어요. 유럽은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종교개혁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교리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경건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지식보단 삶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중요하다는 게 경건주의의 특징이에요. 이 경건주의가 등장하니까 교리의 무용론이 발생하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교리 설교가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그때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의 강단이 교리를 선포하는 강단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삶만을 강조하고 뜨거운 실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그런 많은 예를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가 마치 지루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퍼뜨려져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첫째로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교리 설교를 하면서도 교리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어렵게 풀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교리 설교를 듣기 이전에 평소에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무언가 교리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장 예정이 무엇인지 견인이 무엇인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개혁주의가 뭔지 소요리 문답이 뭔지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전해지면 어떻게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로 한국교회에서는 교리 설교가 쉽게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의 강단에서는 분명 교리가 설교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마땅히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소요리 문답을 붙들고 게으리 문답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저자는 두 번째는 이걸 강조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협력사역으로서의 교리 교육이에요.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루터가 가진 교육에 대한 이해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 첫째로 학교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역할을 지닙니다. 둘째로 교회는 교리 설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역할을 지녀요. 셋째로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부모와 매일 반복 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그 역할을 지닙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이 역할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의 학교가 과연 이렇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학교들은 뭐 칼빈이 학교를 만들고 누가 학교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런 현실이 가능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참 많잖아요. 오늘날의 공교육은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오늘날의 가정은 교리를 나누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의 이와 같은 관점이 매우 이상적이고 어색하게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고 가져야 될 노력은 적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니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내가 먼저 짊어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루터의 소교리 교육서도 칼빈의 제네바 교리 교육서도 그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칼빈에게 영향을 받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장로교를 세운 장로교의 창시자 존 녹스 또한 가정에서의 신앙 고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교리와 신앙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분명 부모에게 있고 이 부모의 교육이 교회와 연관이 있고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린 이와 같은 역사를 살피는 유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와 특별히 교회 교육의 교리 교육의 역사를 살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대대로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하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여전히 이 한 공교회를 붙잡고 나아가시며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공부하지만 동시에 교회사와 신조들과 선교의 역사들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고 은퇴한 유해무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교리로 직분자와 모든 교인들이 무장하면 건강한 장로교회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요 한국교회 전체도 든든히 설 것이요 우리에게 이 신조들을 전수한 교회들까지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다고 선언한 우리 신조, 이 얼마나 멋진가. 진정 한국교회가 성경과 교리로 무장하면 건강한 장로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릴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래서 한대 이것만 말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었어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 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교리 교육의 역사를 살피고 신앙 고백서의 중요성을 살피면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장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면 한국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이 멋진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